제61장 애굽의 왕 파라오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를 위하여 애굽에 견고한 궁전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가 또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그것을 짓는 일에 애굽인들을 도우라고 하였다. 애굽인들이 왕이 거할 아름답고 우아한 궁전을 지었다. 그가 거기에 거했고 그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했고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였다. 야곱의 아들 스불론이 그 해에 죽었으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72년 되는 해라. 스불론이 죽을 때 그의 나이 114세였다. 그가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75년 되는 해에 그의 형제 시므온이 죽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다. 그도 역시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디나바의 왕 엥기스의 군대의 지휘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여전히 날마다 엥기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하였다. 엥기스는 그렇게 행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그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과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그때 매일 엥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라고 유혹하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 엥기스가 스보의 말을 듣고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엥기스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니 바닷가 위의 모래처럼 그 백성의 수가 많았다. 이에 그가 애굽으로 싸우러 갈 그의 결심을 굳혔다. 엥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발람으로 부올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엥기스가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우리를 위해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내가 알아맞추라. 발람이 그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엥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처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들에 그것들을 놓았다. 그가 도금양 나무들의 가지를 그의 손에 잡고 그의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이에 엥기스의 군대들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엎어지듯이 그에게 나타나더라. 이에 발람이 엥기스에게 이 일을 말하니 엥기스가 실망하고 전쟁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의 성읍에 머물렀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보니 엥기스가 절망하여 애굽인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더라. 스보가 아프리카로부터 엥기스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나아가 시딤에 이르렀다. 시딤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크게 존귀히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그를 그들의 전투에 언제나 고용했다. 스보가 그때에 심히 부유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 시딤의 자손들이 집결하여 푸푸티지아 산으로 갔다. 이는 아프리카의 엥기스 왕의 군대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스보가 어린 암소 한 마리를 잃었다. 그가 그것을 찾기 위해 나아갔다. 그가 산 주변에서 음매하고 우는 그 소의 소리를 들었다. 스보가 나아가 보니 보라, 그 산의 밑에 큰 동굴이 하나 있고 그 동굴 입구에 큰 돌이 하나 있더라. 그가 그 돌을 깨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보라, 황소를 삼키고 있는 큰 동물이 있더라. 그 중간 위로는 사람을 닮았고 그 중간 아래로는 한 동물과 같이 생겼더라. 스보가 그 동물을 향하여 연하 그의 칼로 그것을 죽였다. 시딤의 거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우리의 소를 삼킨 이 동물을 죽인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랴? 그들이 그 해의 한날을 그에게 바치기 위해 모두 모였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따 그것을 스보 제포라 불렀다. 그들이 해마다 그날에 그에게 음료 제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그들이 그에게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때 우주의 딸 엥기스의 아내 자니아가 병이 들었다. 엥기스와 그의 관료들이 보니 그녀의 병이 중하더라. 이에 엥기스가 그의 연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자니아에게 어떻게 행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녀를 병에서 낫게 할 수 있느냐? 하니 그의 연인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나라의 공기가 시딤 땅의 공기와 같지 않으며 우리의 물이 그들의 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비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공기와 물이 바뀌어서 그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나라에서 그녀는 푸르마포머로부터 오는 물만을 마셨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조상들이 다리들을 놓은 곳입니다. 이에 엥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시딤에 속한 푸르마의 물을 그릇들에 담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아프리카 땅의 모든 물들과 그 물들의 무게를 재니 아프리카의 물들이 그 물들보다 가벼운 것을 알게 되었다. 엥기스가 그것을 보고 그가 그의 모든 관리들에게 수많은 석공들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그 건축가들이 나왔고 그들이 심히 견고한 다리 하나를 건설하였다. 그들이 시딤의 물샘으로부터
아프리카로 수로를 놓았다. 그 물들은 자니아 왕비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니 마시고 요리하고 거격이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 물로 모든 씨를 뿌려 식량과 땅의 모든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 왕이 명하여 시딤의 흙을 큰 배로 실어오게 했다. 그들이 또한 돌들도 가지고 왔으니 그것들로 건축하기 위함이었다. 그 건축가들이 자니아 왕비를 위하여 궁전들을 지었다. 이에 왕비가 그녀의 병으로부터 치료되었다. 해가 흘렀으나 아프리카의 군대들이 평상시처럼 계속 시딤의 땅을 약탈하기 위해 나왔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가 그들에 관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그 앞에서 달아났다. 그가 시딤의 땅을 그들로부터 구했다. 시딤의 자손들이 스보의 용맹함을 보았다. 이에 시딤의 자손들이 스보로 그들을 통치하게 하기로 결의하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 이에 그가 그들을 관할하는 왕이 되었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들이 두발의 자손들과 주변의 모든 섬들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들의 왕 스보가 그들의 선두에 섰고 그들이 두발과 그 섬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그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그의 왕궁과 자리를 위하여 매우 큰 궁전을 건축하였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큰 왕좌를 만들어 주었다. 스보가 시딤에 온 땅과 이탈리아의 땅을 50년 동안 통치하였다. 제62장 그 해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79년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애굽의 땅에서 죽었다. 르우벤이 죽을 때 그의 나이 125세였다. 그들이 그를 관에 넣었다. 그가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80년 되었을 해에 그의 형제 단이 죽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다. 그도 역시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 해에 에돔의 왕 쿠샴 처샴 왕이 죽었다. 그를 이어 베닷베다드의 아들 하닷하다드 이 35년 동안 통치했다. 81년 되는 해에 야곱의 아들 이사갈이 애굽에서 죽었다. 이사갈이 죽을 때 그의 나이 122세였다. 그가 애굽에서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82년 되는 해에 그의 형제 아셀이 죽었다. 그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 123세였다. 그가 애굽에서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83년 되는 해에 갓이 죽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5세였다. 그가 애굽에서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84년 되던 해에 즉 하닷의 통치 50년 되는 해에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모았다. 그가 그의 온 군대를 준비시켰으니 약 40만 명이었다. 그가 그의 길을 모압의 땅으로 향했다. 그가 모압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모압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매우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그들이 미디안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싸우는 일에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닷이 모압의 땅에 이르렀다. 모압과 미디안의 자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나왔다. 그들이 모압의 들에서 그를 대항하여 그들 스스로 전투 대열을 이루었다. 하닷이 모압과 싸웠다. 모압의 자손들과 미디안의 자손들이 많이 죽고 쓰러졌으니 약 20만 명이었다. 그 전투가 모압에게 매우 버거웠으니 그 전투가 그들에게 불리한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의 손이 약해졌다. 그들이 후퇴하였고 미디안의 자손들로 그 전투를 이어가도록 남겨두었다. 미디안의 자손들이 모압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전투에서 그들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하닷과 그의 온 군대와 싸웠다. 온 미디안이 그 앞에서 쓰러졌다. 하닷이 온 미디안을 강하게 쳤으니 그가 칼끝으로 그들을 죽였다. 모압을 돕기 위해 나온 그들을 그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미디안의 모든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멸망하였을 때 모압의 자손들은 달아났다. 그때에 하닷이 온 모압으로 하여금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에 그들이 그의 손 아래 있게 되었고 그들이 해마다 세금을 바쳤으니 지시된 대로였다. 하닷이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해가 지나서 그 땅에 있던 미디안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이 들으니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모압으로 인하여 하닷과 싸우다가 모압의 자손들이 전투에서 후퇴하며 미디안인들로 싸우도록 남겨두는 바람에 멸망하였다고 하더라. 이에 미디안의 통치자들 중 5이 그들의 땅에 남아있던 그들의 형제들과 결의하니 그들의 형제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모압과 싸우기로 하였다. 미디안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형제들 동쪽의 자손들과 그들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하니 그드라 케처라의 모든 자손들이 모압과 싸우는 미디안을 돕기 위해 나왔다. 모압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매우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 함께 집결하였음이라. 그들 모압의 자손들이 에돔의 땅에
베닷의 아들 하닷에게 전가를 보내며 말하되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미디안을 칠 것이라. 이는 그들 모두가 함께 집결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투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오고 있으니 전투에서 패한 미디안의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라.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온 군대와 함께 나아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압의 땅으로 갔다. 미디안과 동쪽의 자손들이 모압의 들에서 모압과 싸웠다. 그 전투가 그들 사이에 매우 치열하였다. 하닷이 미디안 모든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칼끝으로 쳤다. 그때에 하닷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모압을 구하였다. 미디안과 동쪽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닷과 그의 군대 앞에서 달아났다. 이에 하닷이 그들을 그들의 땅까지 추격하고 그들을 매우 심하게 살육하였다. 죽은 자들이 길에 엎드러졌다. 하닷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모압을 구원하였다. 이는 미디안의 모든 자손들이 칼끝에 쓰러졌기 때문이라. 하닷이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미디안의 자손들이 모압의 자손들을 증오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을 위한 전투에서 싸우다가 엎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언제나 크고 심한 적이가 있더라. 모압 땅의 길에서 발견된 모든 미디안인들이 모압의 칼에 죽었다. 또한 미디안 땅의 길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압인들이 미디안인의 칼에 의해 죽었다. 여러 날들 동안 미디안인들이 모압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고 모압인들이 미디안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시간이 흘러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애굽에서 죽었으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86년 되는 해라. 유다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9세였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그를 관에 넣었다. 그가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89년 되는 해에 납달리가 죽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32세였다. 그가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91년 되는 해 곧 시딤의 자손들을 통치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의 통치 30년 되는 해에 아프리카의 자손들이 평상시처럼 시딤의 자손들을 약탈하기 위해 나왔다. 반면 그들이 지난 13년 동안은 그들에게 나오지 않았었다. 그들이 그 해에 그들에게 나왔다. 이에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의 사람들 중 일부와 함께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심하게 쳤다. 이에 아프리카의 군대들이 스보 앞에서 도망하며 그 앞에서 쓰러져 죽었다. 스보와 그의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아프리카 근처까지 나아가 그들을 쳤다. 스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아프리카의 엥기스 왕이 들었으니 그 일이 그를 심히 곤란하게 했다. 엥기스가 모든 날들 동안 스보를 두려워했다. 제6 13장 93년 되는 해 야곱의 아들 레위가 애굽에서 죽었다. 레위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37세였다. 그들이 그를 관에 넣었고 그가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레위가 죽은 후에 온 애굽이 보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죽었더라. 모든 애굽인들이 야곱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날로부터 애굽을 떠나 나오는 날까지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포도원과들을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든 우아한 집들과 애굽의 모든 기름진 것들을 빼앗았다. 그때 애굽인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때에 온 애굽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애굽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이 약하여질 때까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 되는 해에 애굽의 왕 파라오가 죽었다. 그의 아들 메롤 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죽었다. 다른 세대가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이 그들에게 행한 선한 모든 일과 애굽에서의 그들의 모든 행사를 몰랐던 자들이다. 그리하여 온 애굽이 그날로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다.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근의 날들 동안 그들을 구원했던 그들의 선조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훗날에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연고로 애굽에서 행하실 표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의 선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분의 모든 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모든 날들 동안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메롤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 20세였다. 그가 94년 동안 통치했다. 온 애굽이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파라오라 불렀다. 그것이 애굽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왕을 부르는 그들의 관습이었다. 그때에 아프리카의 왕 엥기스의 모든 군대들이 평상시처럼 약탈을 위해 시딤의 땅으로 나왔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의 군대와 함께 그들을 막기 위해 나아갔다. 그가 거기 길에서 그들과 싸웠다. 스보가 칼끝으로 아프리카 왕의 군대들을 쳤고 그들 중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그의 주인에게 돌아간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앵기스의 모든 군대들에게 행한 일, 그가 그들을 모두 멸했다는 것을 앵기스가 듣고 앵기스가 그의 모든 군대들, 아프리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으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백성의 수가 많았다. 앵기스가 그의 형제 루쿠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당신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나아와 스보와 시딤의 모든 자손들을 치는 일에 나를 도우라. 그들이 나의 사람들을 멸했노라 하니 이에 루쿠스가 그의 군대 전체와 함께 나왔으니 매우 큰 군대였다. 그의 형제 앵기스를 도와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함이었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의 마음에 큰 공포가 임했다. 스보가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에서의 모든 자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하되 내가 들으니 아프리카의 왕 앵기스가 우리와 싸우기 위해 그의 형제와 함께 우리에 나아오고 있도다. 이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크게 두려우니 이는 그의 군대가 매우 큼이라. 그가 그의 형제와 그의 군대와 함께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고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역시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를 도우라. 우리가 함께 앵기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와 싸울 것이라. 너희가 그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임을 너희가 알라. 에서의 자손들이 시딤의 자손들과 그들의 왕 스보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하되 우리가 앵기스와 그의 백성들과 싸울 수 없노라. 왜냐하면 여러 해 전부터 우리 사이에 평화조약이 있기 때문이라. 첫째 왕 벨라의 날로부터 그러하였도다. 야곱의 아들 애굽의 왕 요셉의 날들로부터 그러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었을 때 요단 저편에서 우리가 싸웠던 그들과 그러하였도다. 스보가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가 그들로부터 떠났으니 이는 스보가 앵기스를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앵기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가 그들의 모든 군대들로 대열을 갖추니 약 80만 명이라. 시딤의 자손들과 싸울 대열을 갖추었다. 시딤의 모든 자손들이 스보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그분께서 우리를 앵기스와 그의 군대의 손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소서. 이는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스보가 여호와를 구하며 말하되 오 나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날 당신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열방의 모든 신들은 헛되고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나를 위해 기억해 주소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와 시딤의 자손들을 아프리카 왕의 손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그들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보의 말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고로 그를 배려하셨다. 여호와께서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을 앵기스와 그의 백성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날 스보가 아프리카의 앵기스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앵기스의 모든 백성들을 시딤의 자손들의 손에 넘기셨다. 전투가 앵기스에게 불리하였다. 스보가 앵기스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형제 루쿠스를 칼끝으로 쳤다. 그날 저녁까지 그들로 인해 엎드러진 자가 약 40만 명이었다. 앵기스가 보니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가 아프리카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에게 나아오라고 그 전투에서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아프리카의 모든 자들은 나에게 나아오되 10살 이상 되는 자는 모두 나에게 나아오라. 나아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가 가진 모든 것과 그의 식구들 전체를 왕이 취할 것이라. 아프리카의 나머지 모든 거주민들이 앵기스의 말을 두려워하며 그 성읍으로부터 약 30만 명의 어른과 소년들이 나왔으니 10살 이상 되는 자들이 앵기스에게 나왔다. 10일이 지나 앵기스가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과 다시 전투를 시작하였다. 그 전투가 그들 사이에서 매우 치열하였다. 앵기스와 루쿠스의 군대로부터 스보가 부상당한 자들 중 많은 자를 그의 손에 보냈으니 약 2,000명이라. 그리고 앵기스의 군대 장관 소시프타가 그 전투에서 엎드러졌다. 소시프타가 엎드러졌을 때 아프리카 군대들이 그들의 등을 돌려 달아났다. 앵기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가 그들과 함께했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길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심하게 쳤으니 약 200명이라. 또한 그들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달아났던 앵기스의 아들 아즈드루발을 추격했다. 그들이 길에서 그의 사람들 중 20명을 쳤다. 아즈드루발이 시딤의 자손들로부터 달아났다. 그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
앵기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가 그들의 사람들 중 나머지와 함께 달아났다. 그들이 공포와 논란 가운데 피신하여 아프리카에 이르렀다. 앵기스가 평생 두려워하였으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올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제64장 그때에 그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와 함께 있었다.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거기로부터 달아나 시딤으로 갔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이 그를 매우 존귀대하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가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시딤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하였다. 그러한데 보라, 한 사람도 잃지 않았더라.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스보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여호와이셨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분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아프리카의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딤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로 행했으니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스보가 시딤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의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 위해 시딤에 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 보았을 때 스보가 시딤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왕 파라오와 싸우기 위해 애굽으로 갈 것을 논의하였다.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죽었으며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보가 들었기 때문이다. 스보가 그들과 온 애굽과 싸우기 위해 나아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묻기 위해 올라갈 때 그들과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쳤던 자들이다. 스보가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의 모든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들을 보내며 말하되 아프리카의 왕이 너희 언약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의 왕과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그와 싸우고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굽과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를 헤브론에 묻으려고 올라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라. 그들과 애굽과 싸우는 일에 너희가 이제 만일 나에게 나와 나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스보의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 나아갔다. 스보가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와 같은 말을 전했으니 그들이 스스로 모여 애굽에서의 전쟁에 나아갈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 나왔다. 이 모든 왕들, 에돔의 왕과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과 시딤의 왕 스보가 앞으로 나아가며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의 대열을 갖추었다. 그 진영이 심히 크니 그 길이가 3일 여행할 거리였다. 바닷가 위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니 셀 수가 없었다.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온 애국과의 전투를 위해 나아갔다. 그들이 바드로스 파스로즈의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온 애굽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이니 약 30만 명이었다. 또한 애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나와 이 왕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약 150명이었다. 그들이 애굽인들을 돕기 위해 전투에 나아갔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람들이 나아갔으니 약 30만 명과 150명이라. 그들이 이 왕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밖 바르로스 맞은편에 섰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그들의 진영에 나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는 모든 애굽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와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형제들이니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 라고 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여기 너희가 선 곳에 머무르라. 우리가 에서와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싸우러 나갈 것이라. 만일 이 왕들이 우리를 이긴다면 그때 너희는
함께 그들에게 나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였다. 시딤의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들의 모든 진영들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모래처럼 수가 많으며 테크펜치즈 맞은편 바드로스의 골짜기에 함께 진을 쳤더라. 시리아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 스보의 진영에 있었다. 이는 그가 시딤의 자손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발람은 스보와 그의 사람들의 눈에 매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스보가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점을 치라. 이 전투에서 우리와 애굽인들 중에 누가 이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발람이 일어나 점을 치려고 시도하니 그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기술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더라. 그가 다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발람이 실망하고 점을 내려놓았으니 그것을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스모와 그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엎드러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다. 스보와 하닷이 전투를 위하여 그들의 군대들의 대열을 갖추었다. 모든 애굽인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만 나아갔으니 약 3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의 사람은 한 사람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모든 애굽인들이 바드로스와 테크펜치즈 맞은편에서 이 왕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애굽인들에게 불리하였다. 그 전투에서 그 왕들이 애굽인들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인들 중 약 180명이 쓰러졌고 그 왕들의 군인들 중 약 30명이 쓰러졌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왕들 앞에서 달아났다. 에서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애굽인들을 추격하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진영이 있는 곳까지 그들을 계속 쳤다.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에서와 이스마엘과 시딤의 자손들의 손으로부터 구하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 150명이 그들의 진영으로부터 나와 그 왕들의 진영들로 달려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왕들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왕들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왕들의 사람들 중 약 4,000명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 왕들의 진영에 큰 놀람을 임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이에 그 왕들의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쿠시 땅의 접경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계속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그들을 죽였으니 약 2,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 엎드러진 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적은 수로 그 왕들과 싸우는 것과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인들이 보았을 때 모든 애굽인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될까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온 애굽이 달아났다. 모든 사람이 그 군대의 대열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들이 길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싸우도록 남겨두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왕의 사람들을 강하게 쳤다. 그들이 그들을 구스 땅의 접경까지 내몰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들 홀로 싸우도록 버려두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인들 중 몇이 길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거기서 그들을 쳤다. 그들이 그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버려두었느냐. 우리의 수가 적은데 많은 백성을 가진 그 왕들과 싸우도록 버려두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치라 치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인이거나 에돔인이거나 시딤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이니라. 그들이 그를 향해 일어나 그를 죽였다. 그들은 그가 애굽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교활하게 행했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을 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의 사람들을 죽였으니 약 200명이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으로 기뻐하며 돌아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지혜역 15장. 이 일 후에 애굽의 왕 파라오의 모든 조언자들과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이 모여 왕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 앞에 앉았다. 애굽의 조언자들과 연장자들이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왕께서도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길에서 우리에게 행한 악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께서도 그들의 강한 힘을 보셨으니 그 힘이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항하여 일어서고 칼끝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쓰러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수가 많았다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들로부터 점진적으로 멸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아질까 두렵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증가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들이 그들의 큰 힘으로 우리의 적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멸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에 왕이 애굽의 연장자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고안된 계획이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피톤과 아암셋의 땅들의 전쟁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의 상업들이 있도다. 너희와 우리를 위하여 그것들을 짓게 하고 그것들을 요새화하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 또한 나아가서 그들을 대하여 교활하게 행하라. 애굽과 고센의 왕의 명령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애굽, 고센, 바드로스의 모든 남자들과 그들의 모든 거주민들아. 왕이 우리에게 피톤과 아암셋을 건설하라고 명하셨다. 전쟁을 위해 그것들을 요새화하라고 명하셨다. 온 애굽의 너희 모든 자들아,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 성들의 모든 거주민들아, 우리와 함께 즐겁게 건축하자. 왕의 지시에 따라 각 사람의 임금을 매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가 먼저 나아가 교활하게 행하고 너희 스스로 집결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피톤과 아암셋으로 가라.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선언문을 왕의 명령으로 애굽 전역에 매일 선포하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일부가 너희와 함께 건설하기 위하여 나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며칠 동안 그들의 임금을 주어라. 그들이 그들의 매일의 임금을 위해 너희와 함께 건설한 후에 너희는 비밀리에 한 명씩 한 명씩 그들로부터 빠져나오라. 너희는 일어나 그들의 업무 감독이 되고 관리가 되어라. 그 후에는 너희가 그들로 임금 없이 건설하게 만들라. 그들이 거절한다면 너희의 모든 힘으로 그들을 강제하여 건설하게 만들라. 만일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항하여 우리가 우리 땅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과 그 노동의 피곤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매일 그들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이 왕의 조언을 들었다. 그 조언이 그들의 눈과 파라오의 종들과 온 애굽의 눈에 좋게 보였다. 그들이 왕의 말에 따라 행하였다. 모든 종들이 왕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이 온 애굽과 테크펜치즈와 고센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 선언하여 말하기를 에서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았도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멸하고자 나왔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 이 땅을 요새화하라고 명령하셨다. 피톤과 아암셋의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것들로 전쟁을 위해 요새화하라고 명하셨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다시 오는 것을 대비함이라. 온 애굽과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건설하기 위하여 나오는 자는 왕에 의해 매일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바와 같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파라오의 종들이 말한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라오의 종들과 함께 피톤과 아암셋을 건설하기 위해 나왔다. 그러나 레위의 자손들 중에는 그들과 함께 건설하기 위해 나온 자가 없었다. 파라오의 모든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이 처음에 거짓으로 건설하기 위해 나왔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매일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나왔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시작 단계에서는 그들의 매일의 임금을 주었다. 파라오의 종들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건설했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 노동에 한 달 동안 고용되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파라오의 모든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매일 비밀리에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노동에 나아갔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매일의 임금을 받았다. 이는 애굽의 사람들 중 일부가 여전히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임금을 주었다. 이는 그들의 동료 노동자 애굽인들도 역시 그들의 노동을 위한 임금을 받기 위함이었다. 1년 4개월이 되었을 때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철수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 노동에 홀로 남겨졌다.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철수한 후에 그들이 그들을 관할하는 압제자들과 관리자들이 되었다. 그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관할하는 감독이 되었다. 그들이 그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을 그들로부터 받기 위함이었다. 애굽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매일 행하였다.
그들의 노동으로 괴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만 홀로 그 노동에 남겨졌다. 그때로부터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 일부가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하기를 거절하자 파라오의 감독들과 종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강하게 그들을 쳤다. 그들을 강제하며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 일하게 만들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이 일에 있어서 애굽인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임금 없이 다시 노동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피tom과 암셋을 건설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 일을 했으니 일부는 벽돌을 만들고 일부는 건설을 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에 온 땅과 그 성벽들을 건설하고 요새화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러 해 동안 그 노동에 종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까지였다. 그러나 레위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에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까지 그러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거짓으로 그러한 모든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레위의 자손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 노동에 나아가지 않았다. 애굽인들이 레위의 자손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애굽인들이 그들을 따로 내버려 두었다. 애굽 사람들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여 그 노동에 있어서 계속 가혹하게 다루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다루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힘겨운 노동으로 고통스럽게 했다. 회반죽과 벽돌들과 들에서의 모든 종류의 일에서 그렇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왕 메로를 메로르메로 애굽의 왕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시대의 애굽인들이 모든 종류의 노동의 일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을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더욱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 많아지고 커져갔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슬퍼하였다. 지혜육 16장. 그때 에돔의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 죽었다. 삼나와 메스레카, 동쪽의 자손들의 나라에서 온 자들이 그의 지역에서 통치했다. 애굽의 왕 파라오의 통치 13년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25년 되는 해에 삼나가 에돔을 1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통치할 때 그가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그의 군대들을 이끌고 나왔다. 이는 그들이 아프리카 앵기스 왕과 전쟁을 벌이고 그의 온 군대를 멸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를 고용하지 않았으니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그를 막으며 말하기를 그는 그들의 형제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삼나가 에서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에돔의 땅으로 돌아갔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싸우기 위해 더 나아가지 않았다.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 일에 대하여 듣고 말하기를 에돔의 왕 삼나가 시딤의 자손들과 싸우기로 결심하였도다. 후에 그가 애굽과 싸우기 위해 나올 것이라. 애굽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켰다. 이스라엘이 하닷의 때에서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서둘러 너희 일을 하라. 너희 업무를 마치라. 이 땅을 강하게 만들라. 너희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나올까 두렵도다. 너희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나올까 두렵도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일을 매일 행하였다. 애굽인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를 줄이고자 그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노동을 증가시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증가하고 번성하였다.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넘쳐났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25년 되는 해에 애굽인들이 보니 그들의 계책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수가 증가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의 땅과 고센의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했다. 이에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과 그 현인들이 왕 앞에 나와 그에게 절하고 그 앞에 앉았다.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과 현인들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께서 우리에게 조언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기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의 말대로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양은 증가하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소서, 온 땅이 그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여 온 애굽의 눈이 왕을 향하였으니 왕의 지혜로 그들에게 조언하소서. 그 조언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들을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 일에 관하여
너희가 조언을 내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알 수 있게 하라. 왕의 조언자들 중 한 사람, 한 관리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잡잡으로서 우지의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자라.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만일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종의 조언을 들어주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말하라. 이에 잡이 왕과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 앞에서 말하되 보소서 전에 왕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노동하게 하신 것은 매우 좋은 조언입니다. 왕께서 영원히 그들로 노동을 그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왕에게 좋아 보이신다면 이것이 왕께서 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의 법령을 선포하사 애굽의 법에 취소되지 않게 기록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의 피를 땅에 쏟게 하소서. 왕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들에 악이 그칠 것입니다. 왕께서 이렇게 시행하시고 모든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이 일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에 왕이 잡의 말대로 시행하였다.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모았다. 그중 하나의 이름이 스프라 셰프라였고 다른 이의 이름은 푸아푸아였다. 그 산파들이 왕 앞에 나와 그의 존전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역할을 할 때 아이를 낳을 때 보고 만일 아들이거든 너희가 그를 죽이라. 만일 딸이거든 살리라.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불러 너희와 너희 온 집을 태울 것이라.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니 애굽 왕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산파들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 아이를 살게 했다. 그 산파들이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이 일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 산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그 아들을 살게 했느냐. 그 산파들이 왕 앞에서 함께 대답하여 말하되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과 같다고 왕은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산파가 그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출산한 아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시녀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날 동안 히브리 여인이 우리에게 출산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그들 스스로 산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일에 관하여 그들을 믿었다. 이에 산파들이 왕 앞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히 대하셨으니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제6 17장 애굽 땅의 레이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므람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레이의 아들 게앗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나아가 아내를 한 명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이요 레이의 딸 그의 아버지의 누이다. 그녀가 126세였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아론이라 불렀다. 이는 그 당시 그녀가 수태할 때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시딤의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죽었다. 자네아스 제니어즈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스보가 시딤의 자손들을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어 시딤 땅에 있는 나브너의 성읍에 묻혔다. 자네아스는 시딤의 자손들 중 능력자 중 하나로 그를 이어 50년 동안 통치했다. 시딤의 왕이 죽은 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시딤 땅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갔다. 파라오가 그를 매우 존귀하게 대하며 영접했다. 이는 그의 지혜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에게 선물들을 주고 그를 조언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발람이 애굽에 거했다. 왕의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0년 되는 해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으니 그가 그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노인의 손에 저울들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그 저울들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서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그 모든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놓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가 우유 먹는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놓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무게가 더 나갔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깨어나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다.
파라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이 그의 모든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을 알게 하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훗날에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태어날 것이며 그가 애굽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취하소서. 왕께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야기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왕이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조언을 내라.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이제 왕의 두 조언자를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이 말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두 조언자 미디안인 미디아나이트 르우엘리얼과 위지트인 우지트잡을 불렀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하여 너희 둘 다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의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조언을 내라. 이에 미디안인 르우엘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일 이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왕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을 내버려 두소서. 왕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왕의 손을 뻗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옛적에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모든 나라들과 온 땅의 왕들 가운데서 그분의 유업으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는 자에게 그들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정녕 왕께서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전왕 파라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의 연고로 그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식구들을 큰 재앙들로 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치료되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왕 게라라이트인 제러라이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니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가 막혔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두렵게 하셨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게라르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의 연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가 그분께 간청하니 그분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그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고 그에게 그녀와 함께 많은 산물들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삭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그를 게라르에서 몰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게라르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게라르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후삿 아후저스과 그의 군대 장관 피콜피철이 그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들을 위하여 탄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의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형제 실이 아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 함께 나아온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령 이전 파라오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가 야곱과 그의 형제들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으니 그들의 선행을 통해 애굽의 땅과 고센의 땅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왕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떠나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곳은 그들의 선조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파라오가 이드로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그가 그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다. 이에 그가 수치 가운데 왕의 존전으로부터 일어나 미디안
그의 땅으로 갔다. 그가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왕이 위지트인 잡에게 말하되 너 잡잡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히브리인들에 관한 너의 조언은 무엇이냐? 이에 잡이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이에 왕이 발람에게 말하되 발람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듣도록 내 말을 하라. 이에 발람이 왕에게 말하되 왕께서 히브리인들을 대적하고자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왕께서 불타는 불로 그들을 죽이고자 생각하신다고 해도 왕께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칼디언지의 우르로부터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왕께서 칼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정녕 그들의 선조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수장 한 마리가 그를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왕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여 그들을 줄이고자 생각하신다 해도 왕께서 이것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의 선조 야곱이 라반을 모든 종류의 힘든 일들로 섬겼으나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왕이여 나의 말을 들으소서. 이는 이 조언이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왕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왕께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왕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왕께서는 오늘부터 태어날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강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 왕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선조들 중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발람의 말을 들으니 이 왕과 통치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왕이 애굽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며 말하되 오늘부터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지라. 파라오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서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이 강에 던져지는지 확인하라. 모든 딸은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 일부는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출산하기 위해 들로 나아갔다. 그들이 들에서 출산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들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맹세하셨던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 천사들 중 하나를 보내사 강에서 각각의 아이들을 시키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을 쥐어주셨다. 그 하나에서 우유가 나오고 다른 하나에서 꿀이 나왔다.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숨을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로 땅의 지면 위에서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라고 그들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 후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허브처럼 숲의 풀처럼 그 성읍에서 퍼져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각자의 가족들에게 각자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이 들의 풀처럼 땅 위에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이를 보았을 때 그들이 황소와 쟁기나를 가지고 각자의 들로 나아갔다. 사람이 파종기의 땅을 쟁기로 갈 듯 그들이 그것을 쟁기로 갈았다. 그들이 쟁기질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크게 증가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로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이 한 아이를 찾고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그 어머니의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남겨두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제68장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아므람의 딸 에론의 누이 미리암 위에 임하였다. 그녀가 나아가 그 집에 관하여 예언하며 말하되 보라 한 아들이 이때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아므람 암남이 그의 딸의 말을 듣고 그가 나아가 그의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파라오가 야곱 집에 모든 남자 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지시했을 때 그가 그녀를 떠나 보냈었던 것이라. 아므람이 그의 아내 요게벳을 취했으니 그가 그녀를 떠나 보냈던 지 3년이라.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으니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수정이 되고 7개월의 끝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태양과 달이 빛을 낼 때 빛처럼 온 집이 빛으로 가득 찼다. 그 여인이 보니
그 아이가 선하고 보기에 좋더라. 그녀가 안쪽 방에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모든 히브리인들을 멸하고자 공모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고센 땅에 애굽 여인들이 갔다. 그들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날랐다. 그들의 아이들은 아직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인들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각 여인이 그녀의 아들을 애굽인들로부터 숨겼다. 이에 애굽인들이 그들이 출산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멸할 수 없었다. 애굽 여인들이 고센에 나왔다. 그들의 어깨 위에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메고 왔다.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울 때 안쪽 방에 있던 아이가 그 울음에 반응을 했다. 애굽 여인들이 파라오의 집에 나아가 그것을 말했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을 보내어 그 자녀들을 잡고 죽였다.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요게벳이 그녀의 아들을 숨긴 지 약 3개월 되었을 때 그 일이 파라오의 집에 알려졌다. 이에 그 여인이 서둘러 그 관리들이 오기 전에 그녀의 아들을 빼내었다. 부들로 궤를 만들고 그 궤에 역청과 수지를 바른 후 그녀가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었다. 그녀가 길을 꽂고 그 궤를 강 끝에 놓았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자 그 옆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자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 땅에 심한 열기를 보내셨으니 회전하는 태양처럼 사람의 살을 태웠다. 그것이 애굽인들을 매우 힘들게 하였다. 모든 애굽인들이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갔다. 그들의 살을 태우는 그 열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딸 밧디아 역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 강에 목욕하러 갔다. 그녀의 시녀들과 강가를 걸었다. 애굽의 모든 여인들도 그렇게 했다. 밧디아가 눈을 들어 강을 보니 강 위에 궤가 있더라. 그녀의 시녀를 보내어 그 궤를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그 궤를 여니 아이가 있더라. 보라. 그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그녀가 그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말하되 이 아이가 히브리 자녀들 중 하나라. 강가를 걷던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에게 젖을 빨리려고 하나 그 아이가 빨지 않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를 그의 어머니의 가슴에 안기게 하려 함이었다. 그때의 강가에 있던 애굽 여인들 가운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다. 그녀가 이 일을 보고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돌보는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오리이까 그녀로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돌보게 하오리이까.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되 가라 하니 그 젊은 여인이 나아가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하되 이 아이를 취하여 가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게 내 임금을 주리라. 매일 은두 조각을 주리라. 하니 이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취하여 그 아이를 돌보았다. 2년의 끝에 그 아이가 자랐을 때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리고 갔다. 그가 그녀에게 아들이 되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그를 물에서 끄집어냈음이라 하더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그의 이름을 차바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되 그가 떠나 보냈던 그의 아내와 관계한 것이 그를 위함이었도다 하더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이름을 제쿠티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그를 위하여 전능하신 분께 희망을 두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되돌리셨도다 함이라.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를 저들아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그를 따라 강으로 내려가 그의 끝이 어떠할지 알고자 했음이라 하더라. 그의 형 아론이 그의 이름을 ABI 제누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떠나섰으니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돌아왔음이라 하더라. 아므람의 아버지 게핫키아스 이 그의 이름을 어빗도르이라 불렀으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파괴된 곳을 보수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들이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더 이상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돌보미가 그를 ABI 소초이라 부르며 말하되 함의 자손들로 인하여 그의 장막에서 그가 3개월 동안 숨겨졌습니다 하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을 네탄넬의 아들 시마이아라고 불렀다. 이는 그들이 말하되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더라. 모세가 파라오의 집에 있었고 파라오의 딸 밧디아에게 아들로 속하였다. 모세가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랐다. 제69장. 그 당시 에돔의 왕이 죽었으니 그의 통치 18년이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에돔의 땅에 그의 궁궐로 지었던 부회전에 묻혔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강 위에 있는 부돌 펫소에 갔다. 그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눈과 준수한 외모를 지닌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 그들이 삼나 지역에서 그로 그들을 관할하는 왕으로 삼았다. 사울이 에돔의 땅에서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40년 동안 통치했다. 애굽의 왕 파라오가 보니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련하여 조언했던 조언이 성공하지 못했더라. 오히려 그들이 번성하고 애굽 온 땅에 걸쳐 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더라.
파라오가 그때 애굽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명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매일의 노동량을 줄이지 않게 하라. 매일 수행하는 그의 노동에 있어서 부족함이 발견되는 자는 그것이 일반죽이든 벽돌이든 그의 막내 아들을 그 자리에 투입할 것이라. 애굽의 노동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더 혹독해졌으니 보라, 만일 어떤 사람의 매일의 노동에서 벽돌 하나가 부족하면 애굽인들이 그의 막내 아들을 억지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빼앗아 그의 아버지가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벽돌의 자리에 그 아이를 위치시켰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매일 그렇게 하였으니 오랜 기간 동안 매일 그렇게 하였다. 레위 족속은 그때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레위의 자손들이 애굽인들의 교활함, 그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사한 교활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제70장 모세가 태어난 지 3년 되는 해에 파라오가 연회 중에 앉아 있었다. 알파라니스 왕비가 그의 오른편에, 바티아가 그의 왼편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 모세가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의 두 아들과 그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이 왕의 존전에 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가 왕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뻗어 왕의 머리로부터 왕관을 취하여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리더라. 왕과 통치자들이 그 아이가 행한 일을 보고 왕과 통치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서로가 서로의 옆에 앉은 자에게 놀라움을 표현했다. 왕이 식탁에서 자신 앞에 앉아있던 통치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오 너희 통치자들아, 이 일에 관하여, 이 행동에 대하여 이 아이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하느냐. 부올의 아들 발람 그 마술사가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며 말하되 이제 기억하소서. 오 나의 주 왕이시여. 왕께서 여러 날 전에 꾸었던 꿈, 왕의 종들이 왕께 해석하였던 그 꿈을 기억하소서. 이 아이는 히브리 자녀들 중 하나입니다.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나의 주 왕께서는 이 어린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는 히브리 아이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와 함께합니다. 비록 그가 어린 아이지만 그가 지혜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니 애굽의 나라에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왕들과 그들의 귀인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교활하게 행합니다. 땅의 왕들과 그들의 사람들을 떨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녕 왕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바벨의 니므롯 왕의 군대를 속였고 게라르의 아비멜렉 왕을 속였습니다. 그가 헷의 자손들의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 그의 아내에 관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했습니다. 애굽과 그 왕을 그릇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게라르에 내려가 거기 거할 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힘이 팔레스타인의 아비멜렉 왕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 또한 팔레스타인 나라를 비틀거리게 만들고자 생각하고 그의 아내 르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 역시 그의 형제를 배반하여 그의 장자권과 그의 축복을 그의 손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로부터 그의 딸, 그의 소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교활하게 취득하고 달아나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형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가 되었고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전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그를 애굽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에게 그의 꿈들을 해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 모두를 데리고 와 그들에게 돈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부양하였고 노예들을 위해 애굽인들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왕이시여 보소서. 이 아이가 애굽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왕, 통치자와 재판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며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왕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우리에게 이제 그의 피를 땅에 쏟으라 하소서. 그가 자라나 왕의 손으로부터 정부를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그가 통치하게 되어 애굽의 희망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발람이 왕에게 말하되 애굽의 모든 재판관들과 현인들을 불러주소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에게 죽음의 판결이 합당한지 알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일 것입니다. 파라오가 애굽의 모든 현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왕 앞에 나왔다. 여호와의 한 천사도 그들 가운데 나왔으니 그가 애굽의 현인들 중 하나와 같은 모습이었다. 왕이 그 현인들에게 말하되 정녕 이 히브리 아이가 이 집에서 행한 일과 발람이 이 일에 관하여 판단한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제 너희 또한 판결을 내리라. 이 아이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판결이 합당하냐. 파라오의 현인들 중 하나와 같이 생긴 그 천사가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말했다.
만일 이것이 왕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왕께서 이 아이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붙은 석탄을 놓게 하소서. 만일 이 아이가 그의 손을 뻗어 오닉스 보석을 잡으면 이 아이가 행한 모든 일을 지혜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우리가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아이가 손을 뻗어 석탄을 잡으면 이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좋게 보인지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천사의 말대로 왕이 행하였다. 왕이 모세 앞에 오닉스 보석과 석탄을 가져다 놓게 하였다. 그들이 그 아이를 그것들 앞에 두니 그 아이가 손을 뻗어 오닉스 손을 잡으려고 애쓰더라.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손을 취하여 석탄 위에 올려놓으니 그 석탄의 불이 그의 손에서 꺼지더라. 그가 그것을 집어 올려 그것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그의 입술의 한 부분과 그의 혀의 한 부분이 탔다. 그리하여 그가 입과 혀가 둔하게 되었다. 왕과 통치자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왕의 머리로부터 안관을 벗겨내린 것이 지혜로 행한 일이 아님을 알았다. 왕과 통치자들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파라오의 집에 머물며 자랐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아이가 왕의 집에 있는 동안 그가 자주색 옷을 입었고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라났다. 모세가 왕의 집에서 자랄 때 파라오의 딸 밧기야가 그를 아들로 여겼다. 파라오의 모든 식구들이 그를 존귀히 여겼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매일 나아가 고센 땅에 이르렀다. 그곳에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을 매일 보니 그들에게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말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들을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또한 왕의 머리에서 그가 왕의 왕관을 벗겨내렸을 때 그가 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 또한 말했다. 모세가 이 일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발람을 대적하여 점화되었다. 그가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가 그를 노리며 매일 매복하였다.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와 그의 두 아들이 일어나 애굽을 떠났다. 그들이 달아나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왕 기기아누스에게 구스의 땅으로 그들 스스로 도망갔다. 모세가 왕의 집에 머물며 출입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들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모세가 그의 형제들을 보러 고센 땅에 갔던 날에 그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짐을 지고 힘겨운 노동을 하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였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 왕 앞에 나아갔다. 모세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내가 왕께 간청합니다. 내가 왕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나와왔습니다. 나의 얼굴을 공허한 상태로 떠나보내지 마소서. 하니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되 말하라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고센에 있는 왕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는 한 날을 주소서. 왕이 모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 부탁을 허락함으로써 내 얼굴을 들어 올렸느니라. 파라오가 애굽과 고센에 선포하며 지시하되 너희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왕이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가 6일 동안 너희 일과 노동을 하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 너희가 쉴 것이라.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나 이렇게 행하라. 왕과 밧디아의 아들 모세가 명한 대로라. 왕이 그에게 허락한 이 일을 모세가 기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조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시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 그의 명성이 온 애굽에 퍼졌다. 모세가 모든 애굽인들의 눈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눈에 위대하게 되었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 선을 구하고 왕에게 그들에 관하여 평화의 말을 하였다. 제71장 모세가 18세였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원하여 고센 땅에 그들에게로 갔다. 모세가 고센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들의 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애굽인이 그의 히브리 형제들 중 하나를 치고 있더라. 맞은 그 사람이 모세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왔다. 이는 모세가 파라오의 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 애굽인이 밤에 나의 집에 이르러 나를 결박하고 내 앞에서 나의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가 나의 아내를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 악한 일을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애굽인을 향하여 점화되었다.
그가 이 방향 저 방향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에 그가 그 애굽인을 치고 모래 안에 그를 숨겼다. 그 히브리인을 친 그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히브리인이 그의 집으로 갔다. 모세는 자신의 집으로 왕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니 이는 야곱의 집에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가 더럽혀진 후에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아가 그녀의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 여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그가 그의 집으로 달아가 피신하였다. 둘째 날에 모세가 그의 형제들에게로 나아가 보니 보라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 이에 그가 악한 자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내 이웃을 치느냐? 그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하되 정녕 이 일이 알려졌는가? 하더라. 파라오가 이 일에 대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니 그가 파라오 앞에 수호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수호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그 수호대장의 모습이 모세인 모습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에 그를 두었으니 40일 여행길이었다. 그의 형제 아론만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들의 선조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도다. 너희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생각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여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시기까지 그리하였다. 제72장 그때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 왕의 손 아래 있었는데 그를 대항하여 반역했다. 구스의 왕 기기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아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함이었다. 그들 모두가 기기아누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가 그들 중 많은 사람을 포로로 취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자신의 아래 두었다. 그가 평상시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의 땅에 진영을 세웠다. 구스의 왕이 성읍과 성읍에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들에게 기기아누스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라고 조언하였다. 그가 돌아올 때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하였다.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고 그를 그들을 주관할 왕으로 삼았다. 그의 두 아들은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들이 일어나 성읍의 두 모퉁이의 성벽을 높였다. 그들이 매우 견고하게 건설하였다. 셋째 모퉁이에 그들이 성읍과 구스 온 땅을 둘러싼 강 사이에 무수한 수로를 팠다. 그들이 강의 물을 거기로 들어오게 했다. 넷째 모퉁이에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하여 많은 뱀들을 모았다. 이렇게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거했다. 누구도 나가지 않았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이 그에게 평상시에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아가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구스의 왕 기기아누스가 그의 성읍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모든 군대들의 장관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이 건설되었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전투에서 지체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나안의 왕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성벽들을 높이고 성읍을 요새한 것이라 하였다. 왕과 군대들이 성읍 문에 다가가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닫혔더라. 그들이 보초병들에게 소리쳐 말하되 우리를 위해 문을 열라. 우리로 성읍 안에 들어가게 하라. 보초병들이 마술사 발람 그들의 왕의 지시에 따라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그들로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성문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 다음 날 그들이 계속 싸웠으니 그들이 강 쪽에서 싸웠다. 그들이 건너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들 중 일부가 그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이에 왕이 그들에게 뗏목을 이루기 위해 나무들을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했다. 그것으로 그들이 건너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그 도랑에 이르렀을 때 그 물들이 기구들에 의해 돌았다. 이에 10개의 뗏목에 타고 있던 200명이 물에 빠졌다. 셋째 날에
그들이 뱀들이 있는 곳으로 싸우기 위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는 그 뱀들이 그들 중 170명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구스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구스를 9년 동안 포위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다.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 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났다. 모세가 파라오의 존전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날 때 그의 나이 18세였다. 그가 달아나 기기아누스의 진영으로 피신했다. 그때 그들은 구스를 포위하고 있었다. 모세가 구스의 왕 기기아누스의 진영에 9년 동안 있었다.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 왕과 통치자들과 모든 군인들이 모세를 사랑했다. 이는 그가 크며 존귀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위상이 한 마리의 웅장한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으며 그가 왕에게 조언자였다. 9년의 끝에 기기아누스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그의 병이 그를 이겼으니 그가 7일째 되는 날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고 그를 옮겨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 문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로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것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놓았다.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들 위에 그들의 왕 기기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가 싸웠던 그의 모든 전쟁들을 새겨 넣었다. 보라,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 기록되어 있느니라. 구스의 왕 기기아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 크게 비통해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하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떠나 이 광야에 9년 동안 거주했도다. 만일 우리가 저 성읍을 향하여 싸운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것이요. 비록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며 여기 머문다고 해도 우리는 역시 죽을 것이라. 이제 아람의 모든 왕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이 적대적 방식으로 우리를 갑자기 공격할 것이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 중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위에 한 왕을 세우자. 저 성읍이 우리에게 넘겨질 때까지 이 포위 상태로 머물자. 이렇게 그들이 그날 기기아누스의 군대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왕을 삼고자 하였다. 그들을 통치할 사람으로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서둘러 각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어 그것들을 땅 위에 던져 크게 쌓아 올리고 모세를 그 위에 세웠다. 그들이 일어나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외치며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그에게 왕비 아도니아 아도니아. 그리고 그들이 그날 모세로 그들 위에 왕으로 삼았다. 구스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 선포하며 말하되 모든 사람은 모세에게 그가 소유한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 둔덕 위에 시트를 하나 펼치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거기에 던졌으니 어떤 이는 금 귀고리를 어떤 이는 주화를 던졌다. 또한 구스의 자손들이 그 둔덕 위에 모세에게 오닉스, 보석, 베델리엄, 진주와 마블 구슬을 던졌다. 은과 금도 매우 많았다. 이에 모세가 모든 은과 금 모든 그릇들, 베델리엄과 오닉스를 취하였으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에게 준 것들이다. 그가 그것들을 그의 보물함에 보관하였다. 그날 구스의 왕 기기아누스를 대신하여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제73장 애굽의 파라오 왕 통치 제55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57년 되는 해에 모세가 구스에서 통치했다. 모세가 구스에게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 27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 여호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 모세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게 하셨으니 구스의 자손들이 그를 심히 사랑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그가 통치한 지 7째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 모세 앞에 나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 모든 자손들이 왕의 존전에서 함께 말하되 이 성읍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주소서. 이 성읍을 에워싼 지 이제 9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너희가 순종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기기아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들 중 많은 자가 전과 같이 부상을 입고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 일에 관하여 너희를 위한 조언이 여기 있도다. 만일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 이 성읍이 너희 손에 붙임 바 될 것이다. 이에 모든 군대들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의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온 진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이라. 왕이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아오라. 각 사람이 손에 한 마리씩 지니라. 왕의 말을 범하여 어린 황새를 가져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그것들을 가져와서 너희가 그것들을 보관하라. 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그것들을 돌보라. 너희가 그것들에게 돌진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 매의 어린 것들이 하는 방식과 같으니라.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구스의 모든 자녀들에게 왕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너희 모두는 함께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고 각 사람이 어린 황새 한 마리씩 지니라. 너희가 그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오라. 왕의 명령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이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숲으로 나아가 전나무에 올라가 잡았으니 각 사람이 그의 손에 어린 황새 한 마리씩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린 황새들을 광야로 가지고 왔으며 그것들을 돌보았으니 왕의 명령대로였다. 그들이 그것들에게 돌진하는 법을 가르쳤으니 어린 매들에게 하는 것과 같았다. 그 어린 황새들이 양육된 후에 왕이 그것들로 3일 동안 굶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스스로를 담대하게 하고 용맹한 자들이 되어라. 각 사람은 자신의 무기와 칼을 두르고 자신의 말을 타고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라. 우리가 일어나 그 성읍과 싸우되 뱀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할 것이라. 하니 이에 모든 백성들이 왕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고 나아갔다. 뱀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각 사람은 자신의 어린 황새를 저 뱀들을 향해 보내라. 왕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어린 황새를 날려보내니 어린 황새들이 뱀들에게 달려가 그것들 모두를 삼키고 그곳에서 그것들을 없앴다. 그곳에 있던 모든 뱀들이 없어진 것을 왕과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쳤다. 그들이 나아가 그 성읍과 싸우고 그것을 취하고 정복했다.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날 그 성읍에 거하던 모든 백성들 중 1100명이 죽었다. 그러나 포위했던 백성 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갔으며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복했다. 성읍이 정복된 것을 마술사 발람이 보고 그가 성문을 열고 그와 그의 두 아들과 8명의 형제들이 달아나 애굽으로 파라오 애굽의 왕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율법의 책에 언급된 주술서들과 마술사들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재앙들을 일으키실 때 모세를 대항하여 섰던 자들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취하였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이 구스의 왕 기기아누스를 대신하는 왕좌의 그를 앉혔다.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고 그들이 구스 왕비 아도니아 모세가 그의 선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의 눈을 그녀에게로 향하지도 않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며 그로 맹세하게 한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한 것이었다. 또한 야곱이 그의 영으로부터 달아났을 때 이삭이 행했던 것을 기억함이니 이는 그가 그에게 명하며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들 중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후손을 셈의 자손들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노예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기아누스의 아내에게 마음을 두지도 않았으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그가 구스를 통치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 행하였다. 모세가 평생 동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진리 안에서 그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여호와 앞에 행하였다. 그가 평생 동안 옳은 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않았다. 모세가 구스 자손들의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고 그의 평상시의 지혜로 구스의 자손들을 인도했다. 모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그때에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 왕 기기아누스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에 대적하여 반역하였다. 모세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을 모으니 매우 강한 백성들이 약 3만 명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그들이 먼저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아갔다. 동쪽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그들과 마주하기 위해 나와 그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동쪽의 자손들에게 불리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동쪽의 자손들 모두를 모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이에 약 300명이 엎어져 죽었다. 이에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뒤돌아 후퇴하였다. 모세와 구스 자손들이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모세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하여 전투를 위해 아람의 땅으로 나아갔다. 아람의 백성들이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 나아와 그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세의 손에 넘기시니 아람의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이 부상당하여 엎드러졌다. 아람 또한 모세와 구스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였으며 그들의 평상시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모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을 구스의 자손들 아래 두었다. 모세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구스의 땅으로 돌아왔다. 모세가 구스 자손들의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제74장 세월이 흘러 에돔 왕 사울이 죽었다. 악볼 에으버의 아들 바알 차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16년 되는 해에 악볼의 아들 바알 차난이 에돔의 땅에서 에돔의 모든 자손들을 38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시대에 모압이 에돔의 권세에 대적하여 반역했다. 모압은 그들과 미디안을 치고 모압을 에돔 아래 있게 한 베닷의 아들 하닷의 시대 이후로 에돔의 아래 있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차난이 에돔을 통치할 때 모압의 모든 자손들이 에돔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철회하였다. 그 당시 아프리카의 엥기스 왕이 죽었다. 그의 아들 아즈드로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그 당시에 시팀 자손들의 자네아스 왕이 죽었다. 그들이 그를 그의 전에 묻었으니 그가 캐노피아 평지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위해 세웠던 전이라. 레티누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모세가 구스 자손들을 통치한 지 22년 되는 해에 라티누스가 시팀의 자손들을 45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또한 자신을 위하여 크고 견고한 타워를 세웠고 그 안에 그의 거주를 위한 우아한 전을 지었다. 그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이었으니 관습대로였다. 그의 통치 제3년에 그가 그를 위해 많은 배를 만들었던 그의 모든 기술자들에게 선포하였다. 라티누스가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았다. 그들이 배로 타고 나왔다. 그들이 아프리카의 엥기스 왕의 아들 아즈드루발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그들이 아프리카에 이르러 아즈드루발과 그의 군대와 싸웠다. 라티누스가 아즈드루발을 이겼다. 라티누스가 아즈드루발로부터 수로를 빼앗았으니 그의 아버지가 오지의 딸 자니아를 아내로 취했을 때 시팀의 자손들로부터 가져왔던 것이다. 라티누스가 수로의 다리를 빼앗고 아즈드루발의 온 군대를 심하게 쳤다. 아즈드루발의 남은 강한 자들이 스스로를 담대하게 했다. 그들의 마음이 시기로 가득 찼으니 죽음을 자초하고 다시 시팀의 왕 라티누스와 싸웠다. 그 전투가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하였으니 그들 모두가 라티누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엎드러졌다. 아즈드루발 왕도 역시 그 전투에서 쓰러졌다. 아즈드루발 왕에게 매우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우슈제자나였다.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옷에 그녀의 모습을 수놓았다. 그녀가 매우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이었다. 라티누스의 사람들이 아즈드루발의 딸 우시페자나를 보고 그들의 왕 라티누스에게 그녀를 칭찬하였다. 라티누스가 그녀를 불러오려고 지시했다. 라티누스가 우시페자나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가 시팀으로 돌아갔다. 엥기스의 아들 아즈드루발이 죽은 후 라티누스가 전투로부터 그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프리카의 모든 거주민들이 일어나 엥기스의 아들 아즈드루발의 동생 아니벌을 그의 형을 대신하여 아프리카의 온 땅을 통치할 왕으로 삼았다. 그가 통치할 때 그가 시팀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시팀으로 나아가기로 결의하였으니 그의 형 아즈드루발과 아프리카 거주민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가 그렇게 행하였다. 그가 많은 배를 만들었다. 그가 그의 온 군대와 함께 그 배들을 타고 시팀으로 나아갔다. 이에 아니발이 시팀의 자손들과 싸웠다. 시팀의 자손들이 아니발과 그의 군대 앞에서 부상당하며 엎드러졌다. 이렇게 아니발이 그의 형제의 원한을 갚았다. 아니발이 시팀의 자손들과 계속 전쟁을 벌였으니 18년 동안이라. 아니발이 시팀의 땅에 진영을 펼치고 오랫동안 거기 거했다. 아니발이 시팀의 자손들을 심하게 쳤다. 그가 그 위인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죽였으니 약 8만 명이었다. 날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아니발이 아프리카의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의 형 아즈드루발을 대신하여 견고하게 통치했다. 제75장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80년 되는 해 애굽으로부터 용맹한 자들 3만 명이 걸어서 나아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이며 그들 모두가 요셉의 족속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던 기간이 찼음이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했으니 각 사람이 자신의 칼을 옆에 차고 자신의 무기를 두르고 그들이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이 함께 애굽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여행을 위한 식량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오직 은과 금만 가지고 왔으며 심지어 그들의 손에 그날 먹을 빵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 이는 그들의 식량을 팔레스타인들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얻으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생각했었다. 이 사람들이 매우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었으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갔던 것이다. 그들이 가드게스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들이 내려가 가드의 자손들의 소떼를 먹이고 있는 가드의 목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이 그 목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값을 낼 테니 양들 중 몇 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라. 우리가 그것을 먹을 것이라. 우리가 배가 고프다. 우리가 오늘 빵을 먹지 못했다. 이에 그 목자들이 말하되 그것들은 우리의 양과 소다. 너희가 값을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주어야 하는가? 하니 이에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힘으로 그것들을 취했다. 가드의 목자들이 그들을 향해 외치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멀리서도 들렸다. 이에 가드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에게 나아갔다. 가드의 자손들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행한 악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가드의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무기를 두르고 전투를 벌이기 위해 에브라임의 자손들에게 나아갔다. 그들이 가드의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치열하였다. 그날 그들이 서로를 많이 졌다. 둘째 날 가드의 자손들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성읍들에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며 말하되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치리라. 그들이 애굽으로 나와 우리의 가축을 취하고 까닭 없이 우리와 싸웠도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지쳤다. 이는 그들이 3일 동안 빵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성읍들로부터 40,000명이 가드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왔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자손들과의 전투에 참여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팔레스타인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들을 쳤다. 그 전투로부터 달아난 10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았다. 이 일은 에브라임 자손들을 벌하시고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옴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기간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들 중에서도 매우 많은 자들이 엎드러졌으니 약 20,000명이었다.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옮기고 그들의 성읍들에 그들을 묻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의 시체가 가드의 골짜기에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버려진 채 남겨졌다. 그 시체들이 묻지 못했으니 그 골짜기가 사람의 뼈들로 가득했다. 그 전투로부터 피신한 사람들이 애굽에 이르러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아비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나왔다. 그가 그의 아내에게 들어갔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브리아 베리아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그의 집에서 부른 엄포 처너트 하였기 때문이었다.